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완악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요동하지 않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정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저기가 마음에 들면 저기에서 한없이 세월을 보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위하여
하시면 광야도 강과 바다가 되고 강과 바다도 마른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 보면서 굉장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기보다는 지금 이대로 유지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실 주일날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청소년 들으면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머리도 더 숱이 많아지거나 더 검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이소를 갔다 오는데 그 거울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거울을 보는데 여기가 다 하얗길래 제가 야 이제는 새로 머리를 깎아도 검어지지는 않는구나. 더 하얘지겠구나. 여기서만 멈춰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 버틸 장사는 없을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리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떨릴 것이며 손도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기성 목사님께서 예정에 없던 급한 귀국을 하신 것도 치아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인 것처럼 그치지 않고 돌아갈 것 같았던 맷돌질이 적어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환타콜라가 병으로 된 거였어요. 병따개가 있어야 되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성 목사님은 이빨로 땄어요. 나는 병따개가 필요 없어. 이빨로 하면 되지. 다 땄어요. 그래도 단단해서 안 깨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맷돌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귀의 청각도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시는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젊고 예쁘고 멋있고 싱그러워 보여도 안타깝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영원할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서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고 힘든 일들과 시간들과 과정들을 거치고 겪을수록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고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관리해도 오래지 않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목요일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참 그분이 건장하셨어요. 저랑 체격도 비슷한 분인데 달리기도 참 빠르고 드리블도 잘하시고 패스도 좋고 슈팅도 참 잘하시고 몸싸움도 능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조차도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3, 4살 많은 분 같은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갖고 제가 걱정돼갖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점점 힘들어지네요. 오늘은 걷는 것도 위태해 보여요. 좀 쉬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체력과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무리 강하고 건강해 보였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여서 그것을 가꾸려고 하고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다 중요하고 오래가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모습을 가꾸고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바란다 또는 그 바라는 것을 말할 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소망은 지금을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미 된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병아리가 잘 크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달걀이 아직 부화되지 않았고 아직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부화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자라고 있지 않은데 병아리가 부화되고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요, 바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며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일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슬슬 우리 교회의 텃밭과 마당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만 찍고 우리 원로 사모님과 황희선 목사님께서 열심히 풀을 뽑으셨어요. 이제 전지 작업을 했고 다음 주에는 토양 살충제를 뿌릴 것이고 거름을 치고 밭을 갈아 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꽃샘 추위가 지나고 나면 각종 모종도 사다가 심고 씨앗도 뿌릴 거예요. 어제 원로 사모님께서 힘써서 옮겨 심으신 꽃잔디가 그 심어놓으신 라인을 따라서 예쁘고 환하게 꽃을 피울 겁니다. 꽃잔디도 다 종류가 달라요. 아시죠?
우리 교회 꽃잔디를 일부러 더 밝고 환한 꽃잔디를 골라서 사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정말 예쁠 거예요.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교회 페인트 칠과 옥상에 방수 공사, 낡은 드라이비트 보수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27년 만에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우리 교회, 그 교회에 담장 넘어 장미꽃도 제가 작년에는 일부러 전지를 안 했어요. 더 무성해지라고. 그래서 올해는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이게 될 겁니다. 들어오는 교회 입구도 새롭게 단정하게 될 것이요, 교회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며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이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며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뭐가 나요? 힘이 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가 되고 싶을 때 열심을 내게 되고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꿀 때 힘들 줄 모르고 희생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심각하고 큰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지경이 되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요, 기쁨도 생기도 활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겠죠?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저마다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세상 것은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옛 것을 대체할 뿐이에요.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 전화기가 이제 맛이 거의 가갖고 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최 집사님이 목사님은 놀기만 하시고 그게 녹음은 됐는데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영상이 꿀렁꿀렁해요. 베이트가 녹아서 초콜릿이 녹은 것처럼 화면이 녹아서 춤을 춰요. 하지만 여러분, 새 전화기를 바꾼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기능을 대체할 뿐입니다. 세상 것은 그래요. 막 새 걸로 바꾸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똑같은 역할을 대신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절망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빨도 다 빠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들리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다 헛되구나, 끝이네, 그런 절망으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하나님께서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체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꿈꿀 것이 없는 암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무슨 내일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그러니 내 아들도 내 딸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암담한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출애굽을 이루셨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로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꿈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실할 때 장차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밭을 갈 때는 그 고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겁니다. 해마다 교회 텃밭을 갈 때마다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절대로 농사 안 질 거야. 그냥 사 먹고 말지 이렇게 힘든 일을 또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원로 사모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모종이 자라 꽃을 피우고 그 작디 작았던 모종에서 열매가 생기고 자라서 탐스럽게 되는 것을 보면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파는 예쁜 꽃도 있고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먹음직스러운 열매도 있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 피어나고 우리 교회 텃밭에서 자라는 열매만큼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꾸밀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싱그러움,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를 볼 때마다 홍 목사, 둔산교회 그 아까운 마당을 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래? 거기 아스팔트로 딱 도배해갖고 주차장을 만들면 동네 사람들에게 공영 주차장으로 오픈하고 그러면 교회 전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그래? 예, 우리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 한 달에 5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줘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앞으로 장차 태어나서 자랄 미래에 우리 현지, 신지, 태지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랬듯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채소와 과일들과 열매들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며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입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텃밭에서 자란 상추로 쌈을 싸먹고 고추로 양념장을 만들고 마음껏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낼 수가 있죠. 이런 소망과 기대와 꿈과 바람이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헌신하게 하며 열심과 열정을 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믿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을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심, 계획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 환상, 꿈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또한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달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며 아무 낙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늙은 어르신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꿈을 꿉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젊다고 해서 다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그 초등학교 6학년 둘 그 어린아이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꿈이 하루빨리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투룸을 얻어서 거기서 친구랑 같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이라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없대요.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렇게 예쁘고 젊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릇 사용하고 행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미래와 꿈과 행복까지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소망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제대로 잘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때의 감정에 이끌리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릇 잘못 살았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다인 것 같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을 바라고 원하고 꿈꾼다면 조급하게 함부로 결정하고 휩쓸리지 말고 잘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과 흥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라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될 때까지 잘 인내하며 잘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연습과 훈련도 단기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내면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각과 그 깊은 고민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도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언어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우리 인생 전체의 가치관과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됩니다. 한번 자리 잡고 한번 습관이 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철학과 신앙과 믿음과 말과 행동과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점점 견고해진 울타리가 되고 담벼락이 되고 성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루하루의 지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잘 뜯어지지도 않고 제거하기도 어려운 그런 돌처럼 되어버리고, 하루하루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부지런해질 수가 없으며, 지금의 말투와 얼굴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더욱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말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 나눈다 생각을 하고 얼굴 일부러 인상을 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지요? 어떤 분의 딱 인상을 보면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에서 그런 인격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곱고 예쁘고 잘생겼던 분도 우리가 배우들만 봐도 그래요. 악역만 하던 사람은 나중에 그 곱던 얼굴도 마귀알몸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까지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고 원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한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를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하며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눈으로 보이고 나타난 것을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도 이미 소망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일 것을 바라고 원하고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또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대한다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망상가의 상상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행하는 것은 믿기 때문이요, 믿기에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에 보이지 않아도 힘쓰고 애쓰고 기다리는 것이요, 소망하였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힘쓰고 애쓰고 기대하고 기다린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소망을 이루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저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계승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릴게요. 우리 유나가 어렸을 때에, 우리 유나 유민이가 어렸을 때 부엌이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부엌이 아시죠? 계란을 이렇게 부화시키는 거. 부엌이를 사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부엌이에 유정란을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되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21일이 걸립니다. 21일이 걸리는데 우리 신지는 안 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되는 줄 알고 부엌에다가 계란을 넣고 기다렸는데 굶었어요. 썩었어요.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스펀지에 물을 적셔서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굴려줘야 돼.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굴려주는 기계가 있는데 굴려지지 않은 기계를 사갖고 사람이 시간에 맞춰서 돌려줬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빛을 쬐면 그 안에 점 같은 게 있어요. 유정란인데도 확률이 높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에 검은 게 아예 없어. 우리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그거 보이는 것처럼 달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했다가는 그냥 굽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화를 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부화돼서 나올 때 안에서 계란을 깨거든요. 병아리가 부리로 깨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네 입으로 깨고 나와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것도 못 깨고 나오면 너가 나와서 병들어 죽겠지. 안 깨졌어요. 그래서 안에서 죽은 병아리가 꽤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에서 깨기 시작할 때 밖에서도 깨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닭도 깨준대요. 우리는 시행착오로 몇 마리를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도 저는 그냥 살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뭘 줘야 돼? 혹시 알아요? 분유, 아니. 우유, 물, 우유, 아니. 미음. 계란 노른자를 줘야 돼. 예. 계란 노른자. 예. 병아리요? 예. 병아리한테 계란 노른자를 줘야 돼. 그것도 완숙으로 해갖고 이렇게 부셔지게 해갖고 줘야 돼. 그리고 좀 더 크면 멸치를 갈아서 먹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시로 건강을 체크해서 자꾸 졸고 자면 이렇게 흔들어갖고 내놔야 되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부화된 뒤에 날씨가 좋을 때 내놓아야 되고 너무 일찍 내놓으면 감기 걸려서 죽고 또 그런 뒤에도 고양이가 물어가요. 고양이만 물어가냐? 저희는 고양이만 조심했거든요. 까치도 물어가요. 실제 경험담이니까. 네, 실제 경험담이에요. 네. 우리 앞에서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어가는 거를 제가 끝까지 쫓아가고 뺏었는데 결국 죽더라고요. 예.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예쁜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되어서 삐죽삐죽 못난 털이 나오고 못생겨지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 뒤에도 알을 낳거나 장딱이 되어서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여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 소망은요, 여러분 그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 뒤에도 여전한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과 관심과 따뜻함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가꾸고 돌아봐야 돼. 책임이 소망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그러면 끝났어. 내 할 일은 끝이야. 자랑하고.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 이후에가 더 길고 더 책임감이 큽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바라고 원하며 꿈꾸며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망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만큼 우리가 바랬던 만큼 믿었던 만큼 원했던 만큼 기대했었던 것만큼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소망과 믿음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압니다. 노트북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트북을 주시면 내가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트북 주셨다. 그 간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 자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간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것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잘 간직하고 더 열심과 더 열정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재능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지키고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